26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예배로 사명의 날개를 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로부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로부터 구별되고 회복되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신년을 시작하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광고 말씀을 우리 이미 전해드렸지만은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매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매달 첫 번째 주일 오후 2시 반에 이곳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부 성도님들 따로,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따로, 3부 따로 3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성도가 일산 충신교회 성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각자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따라서 서로를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어떤 분이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시는데 막 전도를 했대요.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일산 충신교회 다닌다고. 나도 거기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 1, 2,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바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26년을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함께 마음을 가졌으니 주일 오후에도 한 번 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질 텐데, 새로운 은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똑같은 지난주처럼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예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력에 보시면 이 매달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에 주관하는 섬기는 부서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 이제 2월 달에는 1지파부터 이렇게 되는데, 1지파에 속한 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오후 예배를 1지파 분들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에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저는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교역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교역자 세미나를 하면서 상반기에 이제 26년 목회 일정도 확인을 하고 또 목회 계획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참 좋은 전통을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연초에 있는 교역자 세미나에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적어서 제출하신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26년 새해 기도 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신 그 기도 종이를 다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빠짐없이 꼼꼼히 읽으면서 다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얼마나 값지고 좋은 전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26년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을 보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빼곡하게 적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하고 제 마음도 이렇게 뭉클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보시면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지, 또 얼마나 이 기도 제목들을 막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실지를 그 카드를 하나씩 보는데 그런 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가족이 있다. 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가족들이 있다. 다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은 마음을 빼앗겨버린 영혼들이 있지만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 제목에 적으신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그들이 베델로 올라오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에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죠. 특별히 자기 가족, 조카 롯을 위해서 힘썼던 아브라함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 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나요? 특별히 그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가족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롯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래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12장에 기록돼 나오는데 그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한 부분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때 그 여정 가운데 그의 가족, 조카 롯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을 때에도 롯이 함께 있었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롯이 거기에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도 롯이 함께 내려갔고,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롯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이 발각되고 나서 다시 위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오늘 13장 1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갈 때 롯도 함께 올라갔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다시 그가 처음 제단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롯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다는 거예요. 일행. 늘 함께 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롯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그 자체가 저절로 신앙과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느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간접적으로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저절로 자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병을 앓는 경험을 하면서 어떤 분은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똑같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는 분이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물질의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 물질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물질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이제 유학할 때 가서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민, 유학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더래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였는데 다 나중에 갈라지더래요. 그게 보니까 하나는 어떻게 변하냐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고 영주권, 시민권 가져서 정착하려고 열심히 애쓰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적으로 바뀌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챙기고 교묘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분들이 한쪽에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한쪽 분들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한데 똑같이 어렵고 힘든데 한쪽 분들은 점점 더 영성이 깊어지시고 믿음이 자라시고 점점 더 성숙해 가시는 그런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전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후자와 같은 분들이 되세요. 그런 이야기를 이 유학 초기 시절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는 동안 내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동일한 환경, 비슷한 경험, 또 같은 시공간 속에 있다고 해도 각자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 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롯이 겪고 경험했던 세계는 아브라함과 참 비슷했습니다. 그와 늘 동행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믿었던 것과는 반대로 롯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들의 하인들이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내가 친족 사이인데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가하여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근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물이 참 넉넉하고 그 땅이 살기에 좋아 보여서 세상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곳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고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롯이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넉넉해 보이는 곳,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또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롯은 소돔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14장 이후에 나오는 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보기에 좋은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14장에 가서 보니까 롯이 살던 그 소돔 땅,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중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주저없이 롯을 구하러 가서 그 롯을 전쟁 가운데 빼어내옵니다. 그것이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 찾아왔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롯의 가족 또는 그의 재물 그런 것만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해서 찾아왔다는 것이 그의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 같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허무한 곳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롯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인생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고 안개처럼 없어질 수 있는 것임을 롯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롯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세상 속으로 소돔 땅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린 롯이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찾아왔는데 롯이 어느새 또 소돔성에 가 있어요. 이 롯의 이야기는 이 14장 이후에 쭉 15장, 16, 17장, 18장까지 나오지 않다가 19장에 가서 다시 롯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9장 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했습니다. 롯이 지금 어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다시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다시 롯은 또다시 소돔 성으로 어느새 가서 그 소돔 성 문에 앉아 있다 성경이 말하죠. 그가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그 소돔 땅에서 지도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의 성문은 시청과 같은 역할, 법원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막 이루어지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롯이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 그 죄악의 도시에 주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자꾸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2026년 아브라함이 새해 기도 제목을 적었다면 저는 그 아브라함이 기도 제목 1번에 주여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과 하란에서부터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롯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신과 동행하며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롯이 지금 곧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도시에 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18장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죠.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16명의 청소년들이 9박 11일 동안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데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올해는 언제 놀랐냐면 신년 부흥회 집회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청소년 애들이 찬양팀을 구성해가지고 다 청소년들이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참 저는 놀랐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가는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간에는요, 금요일 아침인데 새벽인데 제가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본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청소년 학생들을 제가 탁 만났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여기 왜 왔냐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네 뭐야, 왜 왔어? 그랬더니 기도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잘못됐죠. 새벽 5시에 교회 뭐하러 왔겠어요. 새벽 기도 드리러 온 건데 날이 너무 추웠어요. 날이 너무 춥고 거리도 먼 데 있는 이 애들이 갑자기 그 새벽 시간에 탁 마주하니까 저도 모르게 왜 왔냐 이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를 잠깐 만났지만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기도하는 내내 그 시간에 잊혀지지가 않고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제 귓가에 그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어디 나타난 줄 아세요? 그날 금요일 밤 한밤의 기도회에 또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는 그 밤에 또 나타나서 저기서 2층에서 또 기도를 또 하고 있더라.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벽이나 밤에나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 며칠 동안에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입에 26년 새해 기도카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도 카드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적은 기도의 제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적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글씨는 비록 좀 투박하고 문장은 문맥은 좀 서툴긴 했지만 거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을 위해서,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앞날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자기 기도 제목 적기도 모자랄 텐데 자기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죠. 목회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신앙 형성의 제1요인이 뭔가? 그것이 부모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못된 친구들을 만나서도 아니고 교회 학교가 제대로 돼 있어서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가정이 영적 기능을 상실할 때 자녀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는 가정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집안에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롯이 스스로 소돔을 떠나지도 못했고 그 죄악의 도시에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의인 10명을 부르짖으면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지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내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이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롯에게 해줘요. 그리고 성 안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빨리 바깥으로 빼내라고 롯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하고 사위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참 황당한 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와 딸들 사위들이 자꾸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들의 손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직접 끌어서 이 성 바깥으로 빼내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그렇게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롯이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산으로 가기가 싫대요. 성으로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롯의 가족들을 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도대체 롯이 뭐 때문에 살았나? 어떻게 롯이 살아날 수 있었나? 살 수 있었나는 것을 곰곰이 들여다봤습니다. 롯이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가? 그 답이 19장 27절,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자리는 무슨 자리일 것 같으세요? 기도의 자리겠죠.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찍 나아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겠죠. 특별히 멸망의 도시 앞에, 그 성문 앞에 있을 롯을 생각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날도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롯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롯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멸망의 도성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동안에 맺으셨던 그 약속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롯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롯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8장 뒷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50명 의인이면 될까요? 45명이면 될까요? 40명이면 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뒤에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요, 그래 맞아, 그 사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치 아니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답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영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입혀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다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영혼을 위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